이 시편을 여는 말씀이 1, 2절이 의롭다 하심을 교훈하는 로마서 4장의 다윗의 말한 바라 인용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시편은 교회의 전통에서 시편 51편과 더불어 참회 시, 회개의 시편이라 이렇게 분류되고 읽혔습니다. 시인의 처절한 회개가 3절부터 5절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고, 죄 아래서 겪는 죽음의 슬픔과 괴로움은 참된 복과 기쁨이 죄 사함에 있음을 실감합니다. 이 시편을 회개의 시편이라 부를만 합니다마는 회개하기까지 처절함보다 회개의 기쁨이 이 시편에 두드러집니다. 줄거리 보십시다. 1, 2절 죄 사함 받은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시인이 토설지 않다가 그 뼈가 쇠하게 되었는데 마침내 회개하고 사함을 받는 내용입니다. 6, 7절은 그러므로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에 기도하여야 한다 하는 거고, 8, 9절은 여호와의 훈계가 특별히 언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 하는 거고, 10절 11절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인자심이 두루리니 의인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는 겁니다. 이 시는 복 있도다, 시편 1편 1절, 2장 2편 12절에 나오는 그 표현 아슈레이란 말인데, 복 있도다 하는 즐거운 선언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즐거이 외실지어다 하는 복된 권면으로 끝납니다. 이런 점에서 회개의 시편이라는 평가가 다소 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드시 처절한 회개를 거쳐야 합니다마는 즐거운 구원이 틀림없이 기다립니다. 이 순전한 기쁨이 있어 처절한 회개도 그 자체로 복됩니다. 의인들과 정직한 자가 즐거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두를 것이라 하는 그 복된 약속에 있으니까 마땅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악인의 많은 슬픔, 이 고통이라고 봐야 되는데, 많은 고통이 죄를 토설치 않는 사람의 고통과 붙어 있습니다만은 현실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둘째 단락에 죄를 토설치 않는 사람도 물론 허물, 죄, 악을 범한 악인입니다만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악인과는 다릅니다. 이 악인도 죄를 10절에 나오는 악인도 죄를 토설치 아니합니다만은 이 시인처럼 종일 신음하거나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는 그런 일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처럼 주의 손이 누르셔서 죄를 토설치 아니하던 시인이 마침내 자복합니다. 시인의 겸손한 자복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 이런 면에서 세 번째 단락을 살필만 합니다.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일은 주를 만날 그 기회와 붙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뵙지 않고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서는 죄의 민낯을 대면하기가 힘듭니다. 바로 여기서 쉽사리 죄를 토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참된 회개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처럼 아무리 힘든 현실에서도 사랑의 주님에게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신처가 되어 주십니다. 지난 시간 살핀 대로 시인이 은밀히 친 그물에 걸려들어서 곧 죽게 되었어도, 그래서 내 뼈가 쇠한다, 여기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그렇게 말할 상태였지만은 주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얼굴의 은신처에서, 장막의 은신처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넷째 단락의 권면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시는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 권면을 소개합니다. 자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말을 듣는 그런 짐승처럼 되지 말고 언약 백성답게 주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잘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보이신 길이 갈 수 없는 길처럼 보이더라도 그 길만이 참된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에게 의탁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이 견고한 성처럼 두를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사랑의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자, 첫 단락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을 시작하는 이 시편을 시작하는 두 절에 연이어 복이 있도다 했는데 이런 표현은 시편 119편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경우는 들어 있습니다만은 거듭 복 있도다 선언할 만큼 죄 사함 받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먼저 여기 말하는 사죄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하여 허물, 또 죄, 정죄, 그리고 간사가 어떤 것인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절은 이 전반절하고 후반절이 이 순서가 바뀌어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정죄 당치 아니하고 그 영에 간사가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허물, 죄, 정죄, 페샤, 그리고 하타, 아본 이건 대속죄일과 붙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부입니다. 16장 레위기 16장 18절부터 22절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대속죄일 규례이지요. 피를 가지고 속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사셀 염소를 내보내는 그 장면입니다. 시편 32편 1, 2절에 나오는 세 가지 죄가 여기 다 나올 뿐만 아니라 허물을 사함 얻음 이 나사라는 말인데 그 표현이 금방 읽은 22절에 나오죠. 또 죄를 가리움 받았다 이 키페르라는 말인데 이 중요한 낱말이 레위기 16장 18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오고 또 나사는 22절에 나옵니다. 가리움이라는 말, 이런 속죄제의 피를 언약 백성의 죄로 부정해진 성막에 뿌려서 죄로 말미암아 성막이 오염됐는데 거기 피를 뿌려서 그 죄를 덮는다, 덮어 없앤다는 뜻입니다. 이 규례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모신 성소임을 보여줍니다. 오직 중보자의 피를 통해서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 없애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교회로 서나갑니다. 허물의 사함은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규례와 붙어 있습니다. 아론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 허물, 죄를 전가한 다음에 염소가 이 모든 불의를 지고서는 이스라엘 진영과는 단절된 곳 무인지경으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 정죄당치 아니함과 붙어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께서 죄, 아본이 있다고 돌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너에게 죄가 있다 그렇게 돌리지 아니하신다, 결정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법적인 용어죠. 이 구절이 인용된 로마서 4장 8절에서는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돌려서 표현하면은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전가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시편 32편 2절을 인용한 다음에 바울사도는 의로 여기심, 이게 인정치 아니한다, 돌리지 아니한다 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는 뭐 헬라 말입니다만은 여기심에 관하여 설명을 이어서 해나갑니다.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면은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법정에서 죄 없다 선언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니까 사함받은 마음에 간사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거짓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부패로 가득한 인생이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속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죄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것이 가장 큰 속임 아니고 무엇입니까? 스스로 속지 않는 길은 자기가 거짓말쟁이임을 인정하고 늘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시인이 고백하는 죄사함은 그저 개인 차원에만 속한 게 아닙니다. 이 대속죄일 규례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전체가 행하는 것이죠. 이는 셋째 단락에 많은 물들, 홍수의 범람, 또 환난이 언급된 데서도 짐작됩니다만 히브리서에서 교훈하는 우리 주님의 속죄도 무엇보다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장막을 통과하여라는 말입니다.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니까 조금 어색한데 그 장막을 통과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도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피를 들고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대속죄일 규례와 딱 붙어 있습니다. 아론 대제사장은 손으로 사람이 지은 성막에 들어가서 염소와 황소의 송아지 피로서 속죄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로 생긴 부정을 그 피로 덮어서 없애버렸습니다만은 똑같이 비슷하게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을 통과하여 하늘 장막의 지성소로 들어가셔가지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고치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들어가신 게 아니라 그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지상의 성막을 정결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신 이스라엘이 성막에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그림자같이 장차 이루어질 실체를 보여주는데 그 실체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영원히 하늘 성소를 성결케 정결케 하신 겁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 개개인의 죄를 없이 한 것만 아니라 물론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모신 성소, 하나님을 모신 성전, 성막인 우리 언약 백성의 죄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함께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거룩한 사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몸이 되는 하나의 사람이 되어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그게 에베소 2장 18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15절 18절. 요컨대 지금 시인이 말하는 내 죄는 그저 신 개인의 죄만 아닙니다. 시인은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서 언약 백성의 심각한 죄를 자기 죄로 고백하면서 그 죄에 대한 주님의 징계를 견디고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는 달리는 자기의 죄가 그저 자기 개인만 아니라 민족 전체에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로마서에서 이 시를 다윗이 말한 바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가령 바세바를 범한 그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결과가 언약의 나라 전체에 미쳤습니다. 직분자의 죄는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만큼 참으로 죄를 깨닫는 신자는 자기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까닭에 그래서 자기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시인이 복 있도다 거듭 밝힌 그 마음을 우리도 넉넉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시인의 기쁨은 처절한 회개와 주님의 은혜와 붙어 있습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3절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두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만나서 그 죄를 회개한 때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거의 1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나단이 비유로 말씀을 들려주자 다윗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다가 죽인 부자를 비난했지요. 이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부자다 지적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전합니다. 선자의 그 무서운 책망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복했고 나단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선언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 부분을 살필만 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그 후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다윗을 회개하게 만드셨습니다. 바세바가 자기 책사인 아히도벨의 손녀이고 아히도벨이 나중에 압살롬하고 함께 다윗을 몽진 보낸 일 기억하시죠. 자기 용사인 우리아의 아내인데도 다윗이 그런 무서운 죄를 범했고 1년이 지나가도록 누구 하나 다윗에게 항의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나란 일에 매달려도 다윗은 자기 죄가 떠올랐고 잊어보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자기 죄가 또렷해졌습니다. 죄가 또렷해질수록 심판과 죄책과 부끄러움은 감당할 엄두가 점점 나지 않았습니다. 회개해야 하는 줄 알았지만은 회개는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기 양심의 항의와 고발을 스스로 억눌러 보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럴수록 여호와의 손이 그를 눌러 버리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얼른 아침이 왔으면 날이 밝아오면 얼른 밤이 되었으면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죽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괴로운 현실을 벗어나려고 할수록 현실은 더 괴로워집니다. 주님이 다윗을 철저히 무너뜨리십니다. 다윗으로 죄짓게 만든 그 육신이 더는 고개 들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더는 피할 곳이 없고 이제 피할 곳은 한 곳뿐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어 그 길을 보이십니다. 그 길로 나아갈 힘을 주십니다.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에 살 길이 열리고 그 길을 걸을 힘이 말씀하시는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멀리 떠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시인은 1, 2절에 언급한 세 가지 죄를 자복하고 아뢰고 숨기지 않습니다. 원문을 차례대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 죄를 주께 시인했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고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가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죄악, 그 죄를 사하셨습니다. 세 가지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시인이 철저히 회개하는 태도를 잘 보여준 듯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고 내가 말하였다 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건 내가 주께 시인했고 숨기지 않았다 했는데 여기서 특별히 내가 그렇게 자복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시편 31편에 2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2번 다 시인의 심경을 잘 드러냈지요. 여기서도 내가 말하였나이다 한 것은 시인의 참된 회개하는 심정을 드러냅니다. 3절에 시인이 토설치 아니함, 말하지 아니함과 대조되는 태도입니다. 죄를 숨기려고 침묵을 시켰지만은 마침내 입을 열어 자복한 겁니다. 시편 31편의 시인이 경고판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끊겼구나 라고 말하였다 한 것처럼 이 32편 시인 다윗은 죄를 자복하리라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의 용서에 관한 표현을 한번 살펴보죠. 내 죄를 시인하였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고 내 허물을 자복하지 아니하리라 말하였습니다. 주께서 사하셨습니다. 내 죄악 그 죄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내가 말하였나이다 하는 시인의 참된 회개를 보시고는 주님도 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는 이 시인에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주님은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가 큰 죄인임을 절감합니다. 자기나 자기 백성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런 마음이 참된 회개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저 받는 것입니다. 그저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의 값치를 능력이나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감사가 나옵니다. 주님의 용서를 시인이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당연하게 여길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용서라고 번역된 낱말과도 붙어 있습니다. 이 나사라는 말인데 시인의 무거운 죄를 주님이 짊어지십니다. 우리의 죄를 죄 없는 예수님이 져 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주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같은 말입니다. 나사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불렀습니다. 이 어린 양이 구약의 배경에서 나온 표현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번제의 어린 양인지 모리아산의 어린 양인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것보다는 대속죄일의 아사살 염소도 틀림없이 관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규례와 계시를 잘 알았던 세례자 요한의 눈에 시험받고 돌아오신 주님은 구약의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실로 주님이 행하신 일은 인생이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너비를 지닙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지식에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참으로 믿지만은 십자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심정에서 참된 회개가 나옵니다. 참된 감사가 나옵니다. 이제 가운데 단락입니다. 6절 7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이로 인하여 했는데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6절은 경건한 자들에 관한 내용이고 7절은 다시 시인 개인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똑같이 주의 보호하심을 다룹니다. 이 부분도 3절부터 계속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에 속합니다. 그래서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기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는 말입니다. 경건한 자들이 기도해야 하는데 이는 홍수의 범람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그처럼 시인은 주님을 나의 은신처라 고백하며 주님의 보호와 승리를 아뢰입니다. 이방 나라가 언약의 나라를 쳐들어오는 것을 많은 물이 넘치는 이미지로 표현한 데서 짐작을 할 수 있듯이 경건한 자들이 의지할 때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한글 개혁은 범람할지라도 했습니다마는 범람할 때입니다. 많은 물이 넘치는 때가 곧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원문의 순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경건한 자는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때에 많은 물이 넘칠 때에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많은 물이 눈앞에서 넘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합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에 있습니다. 주님이 죄를 사하시는 일과 중풍병자를 걷게 하는 일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죄를 사하시는 주님이시니까 병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창조주시니까 죽은 자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부활시키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죽음의 현실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경건한 자, 하시드라는 말인데 하시림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를 사랑을 맛본 사람이지 죄짓지 아니하는 사람 아닙니다. 죄짓더라도 회개하는 사람인데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있습니다. 회개하는 시인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 언약의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회개합니다. 언약 백성의 죄로 환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함께 당할 때 나는 억울하다 하거나 내가 잘못 없는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시인은 여호와를 나의 은신처로 고백하고 주님의 보호를 확신합니다. 환난이 파도처럼 덮치는 그때에 주님이 파도 위에 계셔서 신이 보호하십니다. 보호해 주시는데 마치 견고한 성처럼 시인을 애우십니다. 여호와께서 든든히 보호해 주시니까 구원의 노래가 들립니다. 덮치는 환난 앞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는데 구원의 노래가 든든한 성을 둘러 감쌉니다. 이제 넷째 단락 8절 9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우선 이 부분은 시인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자체가 물론 주님이 시인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만은 8절에 나오는 너, 9절에 나오는 너희를 보면 이 단락은 주님이 시인과 함께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시인이 여호와께 아뢰는 말, 기도이고 기도하는 시인과 경건한 자들에게 주님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 처음과 마지막 1, 2절과 10절, 11절은 시인의 선언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은 둘째 단락과 짝을 이룹니다. 가령 무지한 말이나 노새를 자갈과 굴레로 단속해서 억지로 끌어서 가까이 오게 하는 거 이것하고 주의 손이 눌러서 시인들을 회개하여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 하신 거 비슷한 주제지요.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은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주님의 길을 버리고 제 길로 가려 합니다. 주님이 보이신 길이 아니고 자기가 길을 택해서 가려 합니다. 여기에 죄인의 어두운 무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막지 아니하시면 영영이 돌아오지 못할 길 아닌 길에서 떠돌다가 사라질 것입니다마는 주님이 시련을 주셔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주님을 즐거워할 때까지 주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거짓된 즐거움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주님 아닌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마다 빼앗아 가십니다. 아주 철저하시죠.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질투 곧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은 우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 하십니다. 사랑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갈 길을 알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기 이제 마스킬이라고 하는 게 표제가 있는데 그 마스킬이 이 지혜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히 살피시며 알려주시는 그 뜻을 받드는 것이 인생의 복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갈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하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교회에게 틀림없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신자에게 틀림없이 자기가 갈 길을 가지 않고 죽든지 살든지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신자는 틀림없이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이것입니다. 어렵지요.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러나 틀림없습니다. 갈 길을 모르니까 참 힘들죠. 남은 그냥 달려가는데 주위에서 보면은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성공을 위해서 이 사회에서 보여주는 그 길로 질주하듯이 가는데 나는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니까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머뭇머뭇거리고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답답하지요. 바보 같고 또 바보라 그러고 사람들도. 그러나 끝까지 주님 인도를 구하면 틀림없이 주님은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이끌어 주십니다. 마지막 단락하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님이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행할 힘과 지혜를 주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눈앞에 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네가 갈 길을 내가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듭니다. 약속하신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만일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달리 갈 길을 따로 정해놓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앞날이 어떻게 될까 자연히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말씀에 매입니다. 말씀에 매여야 주님을 위하는 마음에 사람이 주의 뜻을 이루려 하는 잘못에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인자심이 두른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자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어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의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결코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위해 우리를 주님이 언약 이루는데 써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두른다는 표현이 7절에 애우신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기여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야만 참된 구원입니다. 먼지 한 톨이라도 사람이 무엇을 이루려 하면 그 한 톨의 먼지에 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사람이 조금만 드러나도 악한 세상이 금방 나타나 버립니다. 작은 죄만 드러나도 지옥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이런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인자심이 우리를 둘러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에게 닥치는 많은 슬픔, 작은 죄만 드러나도 지옥이 아른거리는데 바로 이것이 악인들에게 닥치는 많은 슬픔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슬픔이라는 말은 가령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당하는 고통이라든지 기근이나 전쟁이나 재앙 또 전염병으로 생긴 고통 혹은 병들어서 겪는 고통을 가리킵니다. 신자와 대조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과 대조해서 악인을 말했는데 악인은 여호와를 떠난 사람, 등진 사람입니다. 자기 행복을 얻으려고 자기 길을 택합니다마는 그 길 끝에 얻는 행복,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많은 슬픔입니다.
사막에서 신기루를 본 사람이 온 힘을 쏟아 달려갔지만 신기루는 거기 오아시스는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모래 늪이 그를 기다립니다. 모래 늪에 빠지면은 거기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장차는 불못이 들이 닥칠 것입니다. 오직 의인들, 정직한 자들이 이 두려운 운명에서 벗어나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즐거이 외치는 데에 나아갈 것입니다. 악인들이 당하는 많은 슬픔과 대조에서, 고통과 대조에서 즐거운 외침을 말하는데 참된 즐거움은 여호와 그분이십니다. 지상에서 누리는 온갖 즐거운 것이 다 이 주님에게서 옵니다. 주님 안에서만 즐거운 것이 참으로 즐거운 것이 됩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참된 즐거움을 누립니다. 주님을 떠나서 추구하는 즐거움은 실은 고통을 자기 영혼에 안겨다 줄 것입니다. 쾌락에 젖어 사는 그때에 영혼은 중환병에 걸립니다. 그 고통을 잊고자 더욱 강렬한 쾌락을 추구합니다마는 추구할수록 영혼은 더욱 공허해집니다. 가난해집니다. 반면에 의인의 길을 걷는 까닭에 악인의 핍박을 받게 될 때에 슬픔과 괴로움이 마음에 밀려듭니다마는 주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평안을 내려주십니다. 이 기쁨의 놀라운 점은 고난 자체가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는 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참된 기쁨을 맛봅니다. 이 기쁨의 삶의 보람과 의미가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삶에 많지만은 마음에 기쁨이 잦아듭니다. 괴로움과 슬픔에 얼굴은 지쳤습니다마는 그 얼굴에 아름다운 웃음이 10개지만은 번집니다. 그리고 장차는 순수한 기쁨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기쁨의 찬송이 새하늘과 새 땅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 기쁨의 찬송이 죄인들이 회개하는 거기에 자기가 거짓말장임을 겸손히 고백하는 자리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주인임을 고백하는 의인들, 거짓말장임을 기꺼이 고백하는 정직한 자들이 함께 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거기 비칩니다. 그 영광이 죄인을 의인되게 합니다. 그 영광이 직접 비치는 그날 우리 모두가 그 의인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한 시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게 하시니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한한 복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 기꺼이 회개할 심정을 품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셔서 기꺼이 내가 거짓말쟁이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있으니 내가 뭘 이루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성신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높여주셨으니 내가 이제 달리 무엇이 되려 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을 드러낼 뿐입니다. 주님이 친히 주님을 드러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주님에게 온전히 의탁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과 같아지게 해주실 그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사람으로 행할 때마다 주님에게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